오늘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들이에요. 그의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썼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루아노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익숙하게 잘 아는 사도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제자였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또 정말 크신 사역을 하셨던 사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도는 정말 연약하고 쉽게 허물어졌고 지극히 우리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서신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분이 나와요. 정말 안정되고 인내심이 강하고 사랑 많고 성령님에 의해서 순결해지고 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냐 하고 놀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성령님이 그 젊은 날의 베드로를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당시 그 지역을 로마라는 대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라는 이 나라는 우상숭배 국가예요. 이렇게 다신교를 숭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신 적 있죠? 그 시중에 많이 나와요.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그냥 재밌게 전설로 봤어요. 그때는 또 지금도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그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신들부터 음란해요. 뭐 어머니 신이 아들 신하고 막 결혼하고,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서 막 죽이고, 신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서로 증오하고 술수를 부리고 이런 신들을 지금 숭배하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삶은 어떨까요? 그게 당시 로마 제국의 신앙심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 삶은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음란했고 서로 미워했고 서로 뒤에서 서로 힘센 자가 힘약한 자를 빼앗아 먹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범죄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들 속에 섞여 살던 기독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더 이상 숭배를 안 하고 음란, 거짓, 미움, 시기, 질투, 나태하고 방탕하던 삶은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는 더 이상 저렇게 안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근면하고 절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요. 곧바로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공격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 매일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질탕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저것들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족속들이라고, 인도주의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강도, 살인자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좀 이렇게 좀 자기들을 괴롭히는 저 불신자들 좀
혼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혼내지 않고 우리를 돕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버리고 숨기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섞여서 살기 시작하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무슨 힘을 갖다 줬냐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왜 박해가 오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신자들부터 고난을 받는데 이때 신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같이 싸워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오히려 선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박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을 에 대한 주석서나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드러났고 그 현상을 베드로 사도가 해석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를 해 주셨어요.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고.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사도들은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그 박해를 치워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염원과 발행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없애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없애주지 않지 하고 그냥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따라 이렇게 견뎌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힘을 하나 주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안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힘이 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누구에게나 이 힘이 와 있어요. 궁금하죠? 그 힘이 뭔지. 그래서 그 힘을 깨워주려고 우리 안에는 그 힘이 있다고. 그 힘이 뭐냐? 소망. 소망이란 이 힘을 우리가 붙잡고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깨어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준 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하고 소망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른지 알고 들어가야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희망이라는, 우리는 오랫동안 희망은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희망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림 그려놓고 그걸 바라보는 걸 보고 희망이라 그래요. 그래, 꿈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소망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려준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희망과 다르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의 본질적인 차이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려줬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차이가 나요.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그냥 희망일 뿐이잖아요. 그 희망이 있다 해서 우리가 그 희망부터 힘을 얻고 막 어려움을 당해도 막 기뻐하고 이런 힘이 나오나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다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요 실제적으로 그거로부터 힘이 나오는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그 힘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될 거예요. 깨어나고 싶죠? 네. 이
소망이란 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 못 해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똑같이 말하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요. 얼마나 신기한가 하면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힘 때문에 우리는 강해진대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족해 버리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지고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살 때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그 신비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들 피하고 싶죠? 일단 두렵잖아요, 고난.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 한 수 받고도요, 몇 년 동안은 이렇게 개척교회가 하기 싫어서 계속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왜 도망을 다녔느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 노가다를 하면서도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 나아. 이게 나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을 다녔던 저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고난을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자 하고 다시 뛰어들었더니, 그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더니 이야, 정말 즐거웠어요.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너무 좋다고. 물론 고생은 했어요. 물론 그 개척교회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고통은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고난이요 오는 걸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노예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당하지 뭐. 맞받아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이 확 오는데, 누가 주시는 힘일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 이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의 영광을,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보증수표래요.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마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주신 축복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래요. 아, 예. 기뻐요? 아, 예.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이 비밀을 알고 그 고난의 길을 웃으면서 갔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증거를 했대요. 이거 다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 제일 마지막 복도, 제일 마지막 축복이 뭐죠?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축복이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5장 12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후에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하게 전설적으로 미친 왕 네로 왕의 그 핍박 때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이분이. 근데 잡혀서 이렇게 순교당하는데 이분이 유명했죠. 순교당하는 순간에 십자가형에 처하니까 베드로가 그랬대요.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저 거꾸로 뒤집어라.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당당하게 웃으면서 걸어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힘을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힘을 전해준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자, 우리 1장 들어갈게요. 우리 그 힘을 우리도 좀 만나봅시다. 그래서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고 그분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다는 말일까요? 다르다는 말일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그 본론에 들어갈게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이 살아있는 소망,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뭘 본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다가 정말로 죽으시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죽음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안 죽어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를 아는 사람인데 죽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이건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눈으로 봤으니까 야 나도 저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고난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물론 임하지 않았을 때는 무서워서 여자종이 막 뭐라고 말할 때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 성령님 임한다면 이 모든 영원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담대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죽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파도를 즐긴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죽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막 고난이 오면 발발발 떨지만 오히려 우리 안 죽으니까 오히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써요. 실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내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축복받았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았다고 찬양하죠 지금? 핍박을 받았다고. 오히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신 그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했대요. 이 땅에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여기서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베드로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봤나요? 예. 진짜 있어요. 이건 어떤 이념과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고 그걸 주려고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 거라고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세상적인 시각이 다 미친 소리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기쁜 말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확실해질 것이며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이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이 소망의 힘을 여러 번 겪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시길 저는 원해요. 그러면 그 소망을 누리다가도 가끔씩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이것도 희망처럼 그냥 신기루처럼 그냥 그림으로만 쳐다보다 깨지는 거 아닐까?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이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희망처럼.
그럼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이 정말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라볼 때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감사함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구원했던 구원의 증거고 우리 소망의 증거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소망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정말 똑같은 말씀을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핍박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에 핍박받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증거라고. 첫 번째 증거래요. 또 두 번째 증거가 있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던 성경은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했대요. 어떻게 증거했느냐? 오래전에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이 그들 속에서 그들에게 다 알려줬대요. 그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줬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려준 이런 방식으로 그 생명이 이 땅에 온다는 걸 알려줬대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때 그것을 보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다 기록을 해주셨대요. 그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책들, 다니엘서 이 대선지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 기록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웠죠. 당시 그들이 그 대선지자들이 외쳤고 기록해서 줬던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들었나요? 안 들었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록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는 올 것이며 그것이 이 소망의 증거라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두려워서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만져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소망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저는 어떻게 경험을 해봤냐면요. 중국 공안들한테 막 쫓겨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이 소망 비슷한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그때까지는 나는 언젠가 한국 갈 거야. 희망이었어요. 언젠가는 한국 갈 거야. 그러면 다시는 쫓겨다니지 않고 다시는 그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하는 희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희망이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소망이 바뀌었냐면 한국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한국 가겠다고. 그래서 가는 길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 나하고 출발만 하면 된대요. 가이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이드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희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소망이 된 거예요. 근데 갈 때 출발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몽골을 통해서 한국 갔거든요. 몽골로 가다가 만약 도중에 잡힐 수도 있다.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면 한국행으로 가다가 끌려간 사람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예요. 이건 완전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 기차 칸에서 공안들에게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혀서 몽골까지 넘어갔다 해도 그 들판에서 길을 못 찾으면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다가 국경 경비대에 잡혀서 끌려간 사람들도 많다. 나는 너희들에게 100%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갈래? 하는데 다 가요. 아무도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 끔찍한 길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추운 날, 그 칼바람이 부는 내몽골의 그 영하 30도, 40도 칼바람이 부는 그 야밤에 그 들판을 걸어가는데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길을 잃으면 들판에서 헤매다 죽을 수 있는데 그 끔찍한 고난의 길을 가는데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조차 안 해요. 평소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서로 원망이 하늘 같았을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즐겁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힘일까요? 무슨 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소망의 힘. 이제 우리는 한국 갈 수 있어. 한국 가서 몽골로 넘어가서 대사관에만 들으면 우리를 받아준다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딱 있으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기뻤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핍박이 올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래, 너희는 우리를 핍박해라. 동성애를 미워한다고 우리를 미워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핍박할수록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맛보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죠? 세상은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 가고 언론은 교회를 나쁜 무리로 집단으로 매도해 가는데 무서울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이 예고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정말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속한 기독교는 안 미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사는 사람은 하나는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 심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바코드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 몸에 이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그때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탄받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그거. 성경에서 그것만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은 너무 불편해질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사십시오. 왜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너무 값진 거라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해 줄 거야. 아니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사십시오. 세상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누가 두려워지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자, 우리가 언제 영혼이 깨끗해진다고요? 진리를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왜? 그 진리가 예수님이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는 깨끗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능해지는 게 하나 있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대요. 이 죄가 넘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기뻤던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봤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일이 많아요. 지금 이 조그만 교회가 지금 약들이 계속 와요. 그 약을 올 때마다 뜯어서 다 검질해서 재포장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시도 때도 없이 들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모았다가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누군가가 나와요. 나와서
계속 바르고 포장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힘들지 않냐 하니까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래 이게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이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시나요? 사람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이거 고생스러운데 이거 한다고 우리한테 뭐가 생기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이런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죠? 진리를 순종할 때.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따르는 기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들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세상은 교만하고 술수를 부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우리는 겸손한 것이 좋고 찬양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썩지 않는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하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 풍조가 오늘은 이랬다, 오늘은 내일은 저랬다 해도 따라가지 마세요.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어요. 새롭게 발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 잘리게 해주세요. 한번 잘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직장 잘렸을 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지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들을 따라가지 않아서 세상으로 미움받을 때 그 미움을 억울해하지 말고 분노해하지 말고 즐거워해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도 억울하지 않구나. 이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힘들을 성경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서 깨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한 힘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죠? 소망. 어려움이 올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 세상은 급속도로 어떻게 바뀐다고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 인간을 미워하는 무리로 낙인 찍힐 거예요. 그러나 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힘, 소망의 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 고난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